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은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와 성전 정화 사건이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은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1절을 보면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고 설명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2절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혼례에 초청받았다고 알려줍니다. 아마도 요한복음 1장에서 살펴보았던 안드레, 시몬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등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에서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4절을 보면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언급하십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때에 대해서 주목하고 강조합니다. 이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때를 의미합니다. 이런 점에서 아직은 예수님 자신이 관여하거나 지금 그럴 만한 때도 아니라고 거절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7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항아리에 아귀까지 채웠습니다. 2-3통 드는 돌 항아리라고 했는데 한 통이 약 40리터라고 한다면 80리터에서 120리터의 용량을 가진 항아리입니다. 어찌 보면 아무 소용도 없을 것 같은 일을 하인들이 그대로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물을 떠서 그 잔치를 주관하고 관리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9절을 보면 물로 된 포도주라고 알려줍니다. 즉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순간 항아리 안에서든지 아니면 옮기는 과정에서든지 항아리에 담았던 물이 포도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잔치를 주관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을 불러서 칭찬을 합니다. 보통 잔치에서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취하면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곤 했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기고 대접하였다고 칭찬한 것입니다. 그런데 9절은 이 포도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하인들이 알았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11절은 예수님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셔서 제자들이 믿었다고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부분은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흔히 성전 청결 이야기라고도 부릅니다. 13절은 유월절이 가까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알려줍니다. 구약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즉 3가지 명절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팔 수 있는 가축을 다 쫓아버리셨으니 그날 장사를 못하게 한 것입니다. 성전에는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러한 환전하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또한 그 옆에서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비둘기를 가져가라고 소리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16절 뒷부분을 보면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17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문득 떠올린 말씀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시편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행동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한 것입니다. 공간복음서의 성전 청결, 성전 정화 사건 이야기에서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러한 권위에 대한 요구보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기적을 요구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절이 알려주듯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46년 동안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3일 만에 그럴 수 있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21절에서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22절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고 상기시킵니다. 23절을 보면 18절에서 유대인들이 요구한 표적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셔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고 언급합니다. 하지만 24절은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인간의 마음을 아신다는 사실을 일깨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은 금방 바뀝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23절에서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여러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속에 있는 바뀌는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친 사람들이 나온 것도 모두 마음이 쉽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쉽게 바뀌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